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막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청년이 저에게 질문한 그 질문이 뭐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목사로 부른 것을 언제 하셨습니까? 또 사모님이 목사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목사로 부르신 걸 내가 언제 알았느냐? 목사 안수식 날 알았다. 사모랑 결혼 하나님이 하라고 언제 알았느냐? 결혼하는 날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느낀 것은 제가 재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금요 철야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고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기도를 막 할 때에 그때 느낌을 받은 거예요. 꿈도 꾸고. 그런데 그것이 저의 의지적 결단이라면, 그게 의지적 결단이었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조금은 알겠는데, 그때 그래서 내가 결단을 했지, 이 의지적 결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그때 당시 내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확신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여러분 계시가 아니라면 소명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것 아니면 편향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이 되려고 신학교에 다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 다닙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건 과정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운명론적인 것입니다. 데스티니,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버릴 거예요. 안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길로만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도 다른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저의 확신은요, 교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불순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신학교 당시, 그리고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은혜 받았을 당시에는 정확하게 의지적으로 제가 결단은 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신호야 너는 보라랑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1998년 6월 20일 날 결혼했는데 그날 달력에 하나님께서 빨간 글씨로 동그라미를 딱 쳐서 이렇게 이날 결혼해라 라고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 스케줄에 맞춰서 결혼했습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기도 중에 한반도에서 마게도냐 환상처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했기 때문에 제가 건너온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이영훈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전화 받은 지 이틀 만에 발령을 냈어요. 교무국에서 목사님 복귀하시라고. 그래서 오마하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자신 있게 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이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단 말입니다. 제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 7월 당시 오마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 있게 진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니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제 마음대로 한 것이 많았어요. 결정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고, 그럼에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한 일들 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한 경우에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뜻이 점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는 강한 느낌이 있어도 혹시 이것이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오는 오류는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집중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멀리 있는 계획까지 모두 다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셔요.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알려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떠났단 말입니다. 떠나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안다라는 이야기가 사전에 주님의 허락을 받아낸다라는 의미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허락을 맡아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난 인정받고 일하는 것이야, 허락을 받아낸다, 허락을 받아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지금 진행해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결혼에 배우자를 찾는 일도, 직업을 찾는 일도, 장래의 모든 일도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낸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먼저 내가 허락을 받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이 너무 지나치게 운명론적이고 너무 기복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때때를 살아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 이게 너무 기복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우리 질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어디로 가면 더 고생하지 않을까? 어디로 가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묻고 있는 우리 마음 중심에 그 모든 것이, 기복적인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좀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특별히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금식 기도한다던가 작정 기도회를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섬찟한 일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제가 교구를 맡아서 하고 있을 때에 동대문의 10평 남짓한 가게에서 1년에 45억을 벌어요. 10평짜리 가게에서, 동대문에서 시장 장사를 하는데 1년에 45억을 법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랑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회사를 만듭시다 이랬어요. 제가 주식회사를 만듭시다. 그리고 10평이 아니라 200평짜리 매장을 얻읍시다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요, 제가 한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지금 주식회사가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면요, 책임 제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말 잘못. 그래서 지금도 섬찟해요. 함부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의 모든 일들, 거창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인준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미래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인준이 떨어지지 않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께 인준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해주세요. 인준받으려고. 저는 오늘 설교를 한 이후에 내일 아침은요, 집에서 간단하게 커피를 먹고요, 아내와 함께 브런치를 먹을 것이고, 점심은 우리 아내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고기 반찬에 점심을 먹을 거고요. 아직 아내와 상의는 안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잠시 아내와 아울렛 몰에 가서 선물도 조금 사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고무줄 바지 입고 제 책상 앞에 앉아서 주일 설교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한 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운 이 스케줄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감추어진 말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제가 모든 세운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화해서 갑자기 점심을 먹자 그러면요, 스케줄은 깨질 거예요. 갑자기 장례가 터져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장례를 집례해 주세요 그러면 제 스케줄은 깨질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은 경건의 표현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할 거야. 경건의 표현, 경건의 모습.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말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표현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말을 할 때에 자신의 태만함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의 뜻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조차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한 달란트 땅에 감춰놓은 사람이 그랬단 말입니다. 주님은 완악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땅에 감췄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이거 땅에 감췄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면이란 말을 그렇게 썼단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선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안 나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사람 중에 정중히 거절하는 표현으로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정중히 거절하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자신의 합리화지 경건의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릴 정도가 되었어요. 적어도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쓰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치열한 내적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주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당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번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우연히 어떤 땅에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무인도나 이런 땅에 들어가서 보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희한한 물건을 수입해서 팔기도 했는데 아주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담, 모험담을 풀어놓으면 많은 성도님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어요. 이들이 여러 번 성공을 하면서 갖게 된 확신은 내가 한번 계획을 세우면 내가 한번 마음 먹은 대로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실제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간증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선견지명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수완도 있었습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더니 성도가 은혜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교회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절대 과장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은요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도 들고 그런 확신을 들게 만드는 실력을 정말로 그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탁월한 사업가들도 있었고 사업을 잘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수완이나 그들의 능력, 그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계획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돈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안개와 같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떠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물질은 남아있는데 생명은 떠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 놓아도, 창고를 다시 짓고 그곳에 쌓아 놓아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걷어가면은 너가 쌓아놓은 이 창고의 물질들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물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생명은 떠난단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사람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괜찮은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괜찮은 것이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란 뜻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시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엄청난 신앙적 고백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는 말씀은 주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아주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이고, 사업이 안 되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겨보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은 주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그 고백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아니고, 어떻게 인도함 받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탐욕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가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내 뜻 안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이 이거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내 뜻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욕심스러운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의 죽음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상적인 몸이 하루아침에 사고를 만나서 불구가 된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업의 위기 앞에서, 도산의 위기 앞에서, 긴 투병 생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될 때에만 주님의 뜻이면이 아니라 내가 안 될 때에도 주님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정중하게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거절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도 주님께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남들에게 거절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거절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나의 어떤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고백은 주님께 향한 완전한 신뢰였었습니다. 저는 일산수목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말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신뢰함으로 맡기는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비춰진다면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빛이 될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길 속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